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중국의 그 4대 기서 중에 하나인 수지란 책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이 수지를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제 많은 이 범죄자들은 이 피난처를 찾아 헤맵니다. 뭐 결국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뭐 나중에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하며 힘을 충전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피난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기업들을 모두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19장까지 해서 이제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우 독특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 2절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피성이란 명칭이 있는데 이 도피성이란 말은 원어를 이제 보면은 직역하면 끌어들이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도피와 피난을 위한 도시라는 말도 있지만은 끌어들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좀 뭐랄까 영접의 도시, 수용의 도시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도피성을 이제 정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부지 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즉 의도가 없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도끼날이 빠져서 누군가를 죽인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수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만으로의 실수가 있죠. 내가 더 주의를 잘 기울였으면 사고가 안 당했는데 내가 주의를 잘 못 기울여서 일어난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지로 인한 실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음식이 잘 맞지 않고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걸 모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한 실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즉 태만이나 무지 같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원한이나 미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레위기 4장에서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의 제사 대부분은 실수의 죄를 위한 제사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비록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이 비고의적인 살해자를 누구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일까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보복자로서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보복자, 바로 원어로 직역하면 피해 구속자라고도 쓸 수 있죠. 즉 고의적인 살해자를 찾아 복수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는 가까운 친족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인이 일어난 도시의 장로들이 그 대표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사시대에 장로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해자를 추적하고 재판에 넘기려 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이 피해 보복자라는 개념이 나온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은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은 그러합니다. 뭐냐면 무고한 자가 흘린 피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오염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 오경에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아야 된다. 보시면 민수기 35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은 피 흘림에 의해 생긴 땅의 공동체의 오염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결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살해함으로써 생긴 죄책은 동물 제사로서도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다른 근동의 나라들과 달리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속전도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금, 합의금, 쉽게 말하면 합의금이죠. 합의금. 그러니까 나는 죄를 받기 싫다. 그러니까 돈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합의금도 고의적인 살해자의 경우에는 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35장 31절부터 32절을 보시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보면은 인근 국가들, 바로 이스라엘 인근 국가들은 사실 고의적인 살인자라 할 경우라도 얼마든지 속전, 그러니까 배상금을 내고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히타이트법이나 아니면 중기 아수르법을 보면 모두 살인자의 생명을 되사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게 합니다. 또한 아수르법은 이제 여기서 중도의 입장을 취하는데요. 가까운 친족에게 살인자를 처형할 것인지 아니면은 합의금을 받아들일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적인 살해자의 경우에는 피해 구속자를 통해 살인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만이 살인의 이러한 죄책과 오염으로써 공동체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입장에 볼 때는 매우 이상해 보일 수 있지요. 피해 구속자는 풍습. 그러나 당시 우리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는 행정력도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치안도 제대로 유지되지 그러니까 보면 경찰도 없고 사실 법원도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 구속자의 풍습의 뒤에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은 물론 살인행위에 대한 깊은 분노와 애도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정결케 하는 행위의 초점은 사회 유기체의 건강에 있는 거지 살해자의 목숨을 끊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구속자들은 피해 보복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살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살해당한 피해자의 친척이었던 피해 구속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수의 열정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의적인 살해가 아닌 경우에도 복수심 때문에 가해자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아서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 구속자라는 개념이 정말 무서운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피해 구속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실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구약 생활 풍속이라는 책에 나온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생활 풍속이 나오는 아라비아인의 타르의 법칙인데 이 법칙이 이러합니다. 자기의 종족에 속한 어느 누가 살해당하였을 때 아라비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피가 흘렸다. 종족의 한 사람이 살해될 경우에 본래는 그 종족의 모든 성원들이 그 피에 대하여 피해 복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고 구약 생활 풍속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유력한 가문에 한 사람이 우연하게 죽었을 때 그때 그 가문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특정 도시를 지정해요. 도피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도피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를 해서 살인한 살인자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받아 유무죄가 판결받기 전까지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피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피자는 들어갑니다. 이제 빨리 피해야죠. 빨리 도망가서 이제 도망가야 자기 사니까요. 막 도망을 갑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 도피성 앞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서 문 어귀에서 성읍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도피성에 몸을 의탁하러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세우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왔느냐? 너의 이름은 뭐냐? 또한 어디 출생이냐?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나씩 묻기 시작합니다. 이 청문회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청문회 개념처럼 장로들이 쫙 서서 이 사람을 놓고 물어봅니다. 하나씩.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면 장로들이 판단을 하죠. 아,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면 쫓아내는 거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는 게 판명이 되면 이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피성 공동체에서 이제 도피자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피성 공동체는 어떻게 이제 도피자를 도울까요? 자, 4절,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도피성 공동체는 도피자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을 받아들이다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편 27편 시편에 다윗이 이런 시를 쓰죠.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쓸 때 그 영접이란 단어를 바로 이 받아들여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 장로들이 도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쫓겨난 자, 유랑하는 자, 도망자를 다시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공동체가 당연히 보여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도피성 공동체는 도피해 온 자를 영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살 장소를 주어야 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곳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직역하면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
장소라는 게 거룩한 장소의 뜻이 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을 살펴보시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도피성 공동체가 도피한 자에게 주는 것은 도피처, 즉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피난처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장소만 제공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성읍들이 뭐냐면 다 레위인들이 사는 레위 도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레위 도성, 즉 레위인이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이 성에 거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면 도피자들도 단순히 도피성으로 피신한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단도 얻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구절을 해설하는 유대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설하냐면 이 명령의 실제적인 성격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랍비들은 이런 이들이 사는 곳은 세를 받아서는 안 되며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직업훈련까지 시켜줘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도피자들이 정말 유대 랍비들의 견해대로 이 살 장소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까지 얻었다면 이 구약의 높은 사회적 양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처가 없는 자에게 거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무제한 도피자들을 도피성 공동체가 영접하여 살 곳을 제공하는 이유는 도피성 공동체는 외로운 자들에게 은신처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 공동체의 의무는 피해 보복자가 피해 보수의 법을 따라 도피자를 내어달라고 요구할 때 그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도피자가 실수로 이웃을 살인했다는 전제하에서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공동체는 피해 보복자의 성난 요구를 거부하고 도피자를 보복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죄한 자를 파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8절을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였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피성 공동체의 세 가지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 공동체는 실수로 살인한 도피자를 받아들이고 살 장소를 주고 또 피해 보복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므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폭력이 횡행한 이 세상에 샬롬의 가능성, 평화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의 전부인가? 아닙니다. 도피자에게 베풀어야 할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하나님은 도피자가 겪어야 할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도피자가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체류 기간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6절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라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중에서 재판을 받기까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두 가지가 선택 사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2절, 25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12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2절에 나와 있고요. 25절에 민수기 35장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근데 28절을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이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도피성 공동체는 도피자가 원래 도시의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거쳐서 고의적 살해가 아니었음이 입증되면 무죄가 되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보복의 두려움 없이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도피성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어요. 있으면 도피자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도망쳐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살던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겠어요? 도피성에서 반드시 보호대를 파견하겠죠. 옆에서 이제 경호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다치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 재판을 받게 하겠죠. 받았는데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확실하다는 유죄가 나오면 그 즉시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유죄가 아니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호송대와 함께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할까요? 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배경 주석들을 막 찾아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실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해주는 도피성 안에서의 유형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죽임을 당한 자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만 속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유혈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피고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따라서 그 살인의 행위의 유혈의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죽으면서 유혈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의 죄를 처리함으로써 계속해서 제사의식을 수행한다. 이제 성경 배경 주석의 말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는 피로 사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살인자의 죄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대속적 효과를 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살인자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자신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적 효과를 내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많은 구약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살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참 범죄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땠습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땠습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죠. 이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더 잘 이해하고 대제사장 도시 안에서 도피자의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부지 중에 처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를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이제 4장 5절 의식적으로 법을 어겼는지 스스로 모르는 경우라도 법을 어긴 자는 죄를 진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7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도 이 죄책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속죄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피성에 관해서는 이런 유의 의식이 있었다는 암시는 없지만 그러나 도피성의 도피자가 체류하는 기간의 끝을 대제사장의 죽음과 신비하게 연결시킨 것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어쩌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식에서 희생동물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구약의 동물 제사에서 죄를 짊어지는 건 누굽니까? 바로
동물이죠. 그렇죠. 속죄 제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에서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대속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쪽의 3개, 요단 서쪽의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7절을 8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과 갓 지파 중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다는 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6개의 도시를 거룩하게 떼어놓은 건 무슨 일인가? 바로 접근의 용이성과 일반성입니다. 즉 이스라엘 어디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골고루 전 지역에 6개의 도시가 배치되도록 선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8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도피성 6도시를 언급한 후에 성경 기자는 도피성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요약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3절과 6절에서 말한 바 있는 도피성의 목적을 그냥 반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 도피성이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거하는 객들에게도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환영받고 살 곳을 부여받고 보호받으며 속죄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는 참으로 대단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잘못을 하거나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하더라도 사실 도망칠 수 있는 그 당시에 도피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더 귀중한 장소가 보장됐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피성이 가진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시며 오히려 그 도피성의 정신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피성이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당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이 멀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자가 그를 잡으러 갔을 때 쉽게 잡히겠죠. 여러분 피해 보복자 이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 드라마 혹시 추노 보셨습니까? 추노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도망친 노비를 쫓기 위해서 막 추노가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막 추적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또 노예 사냥꾼, 뭐 도망친 노예를 잡기 막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기 가끔 영화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피성이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사람이 도피성이 가기 전에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도피성은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군데씩 도피성을 지정해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닦으라고 얘기했어요. 길을 닦으라고. 참 엄청난 배려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4m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폭이 14m인 도시 아니 그런 나라 그런 도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아피아 가도나 뭐 그런 데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길이 넓지 않습니다. 근데 14m면 엄청나게 넓은 길이에요. 그 정도로
도피성에 가는 길을 잘 닦아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에 가는 길은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길에 표지판까지 세워놨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바로 도피성으로 갑니다라고 표지판까지 세워놨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바로 외국인들까지도 보호하는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곳이고 누구든지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도피성으로 가는 넓은 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열려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성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자기 혼자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복을 옆 사람과 이웃과 친척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성광교회는 가족 복음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가족 복음화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영원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단 한마디로 하며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지켜보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또는 그들이 죽음의 주인공으로 소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어느 날 사망자 명단에 우리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만나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별세하면 재판을 받았던 아니 받았던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무죄를 선고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고자 한다면 죄값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죠. 우리가 받을 형벌은 사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죄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휴식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가 진정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괴롭고 힘고며 고난을 만나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아도 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피곤하고 죄의 짐에서 눌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성인 새 예루살렘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실수로 사람을 죽여 억울한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가장 좋은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억울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보호받으며 힘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